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제가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먼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펴셨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사실은 이 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 통치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통치자가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사실 지금 당장 죽었사오나 주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니까 몇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사실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부터 되느냐면 25절부터 되지만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어떻게 했습니까?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이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다음에 3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모노,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몇 절 또 우리가 했냐면 42절.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양하고 거의 비슷한 양이, 그리고 내용도 거의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거기 사용된 단어, 헬라어 단어조차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가가 거의 카피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거의 비슷한 내용을 옮겨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어때요? 달라요. 그죠? 마가복음은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 중에는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그죠? 16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수도 제일 짧아서 아마 이 누가복음의 내용의 한 반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짧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짧게 기록한 사건 가운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고 자세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어땠을까요? 굉장히 세심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 2주 전이네요. 그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의 이야기는 마가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좀 자세히 들려주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좀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 가운데에서 무엇이 다른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달라요. 먼저 이제 세 이야기는 다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하나의 부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결코 그 내용이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이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적으로는 샌드위치 스토리라 그래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빵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거기다 뭘 발라요? 뭐를 발라요? 잼이나 야채를 딱 넣어서 발라요. 그래서 물론 빵이 중요하지만 맛은 어디서 납니까? 가운데 그 샌드위치에 넣는 거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샌드위치 이야기를 먹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샌드위치로 들어간 이 잼 이야기. 어쩌면 계란 후라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딱 넣어서 먹는데 이게 사실은 이 글의 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이 혈루증을 걸린 다음에 12회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어요. 써봤지만은 그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곤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그런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이 여자가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장소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주로 유대인 중심지였고 이방인들은 주로 이제 이 호수가 있으면 건너편에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가버나움에 회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면서 뭐랬어요? 따라 하는 걸 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마 이 이야기가 그 유대인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마태의 이야기하고 극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세 이야기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고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해요? 옷가를 만지자마자 즉시로 뭐라 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즉시로 깨달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만진 것을 본 다음에 탁 느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접촉한 이 여자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여자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많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옷을 만지자마자 즉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다시 말해 예수님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여자도 막을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 탁 만지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졌지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지는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느꼈어요? 믿음을 느꼈고 이 여자에게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의 근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이 같은 이 샌드위치 스토리에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그 회당장이 중간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시게 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들었다. 회당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뒤에서 들었어요. 어깨 너머로 듣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것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시대의 소망 오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한번 조금 맛을 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장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 매일 늘 배우지만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한 장씩 받으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어떻게 했을 때? 만졌을 때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무엇이 없이는 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줄인 심령이 있어야 돼요. 줄인 심령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에 무엇을? 치유를 가져올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에 어떻게 해요?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개인의 나의 구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무엇 관계로? 계약, 언약, 사실 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무엇입니까? 그래, transaction이다. 하나의 사인을 하는 계약 관계이다.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뭘 일으켜요?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다 줘요.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같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지금 단어를 그것은 뭐냐면은 줄인 심령이 있어야 돼요. 줄인 심령. 줄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믿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뭐가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었지만은 예수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몸을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지만 옷끝을 만졌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졌어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만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줄인 심령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12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습관 때문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줄인 심령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박혜임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그냥 맨날 고정순 집사님에게 전화도 하시고 사정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무엇을 갖는 것입니까? 줄인 심령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접촉.
접촉하는 경험입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 여자들이 많지만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계약, 언약을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언약을 맺고 나니까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은행 계좌도 하나예요. 이름이 같아요. 그죠? 김순태라는 이름을 써도 그게 은행에서 돈을 주고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써도 돈을 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가 탁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이 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신비한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셀폰 갖고 오시죠. 그죠? 셀폰 갖고 오시는데 이 셀폰은 그냥 쓰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 얼마나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걸 그냥 쓸 때 한 2기가나 3기가를 써요. 근데 그렇게 계약하면 보통 얼마를 내야 되면 15불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셀폰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보셨대요. 근데 집에서 하고 널스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뭘 했냐면 와이파이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그걸 봤어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두 분이 같이 썼는데 한 달에 500불 나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집안에 그리고 널서리에 지금 와이파이, 그죠? 와이어리스 인터넷 이 커넥션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와이파이가 공짜로 쓰기 때문에 이 300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일반 그 전화비 빼고도 300불, 이 데이터 값만 300불을 더 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게 됐냐면 연결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박경원 집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와이파이, 우리 교회에 쓰는 그 와이파이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뭘 넣어야 됩니까? 탁 누르면 여기 보면 와이파이 탁 누르면 여기 여러 개가 쫙 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뭘 쓰냐면 AUSS. 그럼 그거를 딱 누르면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패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한인스 그 다음에 스타 이렇게 딱 하면 촥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쓰는 모든 건 다 공짜입니다. 데이터 다 공짜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커넥트 하잖아요. 커넥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연결이 되었는가. 산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었는가 하는 경험을 여러분 한번 오늘 경험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무엇이고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고 가지야. 그러면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연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파리를 통해서 받아오는 양분하고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다 어떻게 해요? 거저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 맛있는 그 달콤한 포도가 이렇게 쫙 달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커넥션의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커넥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커넥트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아무런 느낌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유익들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지는 순간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가지고 그 연약했던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던 혈류 근원이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몸에 힘이 딱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서 쏟아져 나가는 그 능력을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수시로 방전되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좀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침에 세보니까는 41번 나와요. 41번. 근데 41번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곧 혹은 즉시, 헬라어로는 유투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유투스라고 하는 뜻이 뭐에 나오냐면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거리를 연결시켜줄 때 제일 짧은 게 뭡니까?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을 통해서 바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직선을 통해서 바로 즉시로 막 이루어지는 그 경험은 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오늘 여기에 4번이나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즉시, 곧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는 비결은 무엇을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커넥트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선환 장로님께서 우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무엇하면? 커넥트 되면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그런 믿음의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감격적인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태풍이나 뭐가 오는 경보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보내셔도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가 그냥 그날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이 여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떻게 할까요? 만질 걸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는데 문제가 능력이지 않고 무엇에 능력이 있는 걸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까?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얘기를 다 고백하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썼어요? 복음서에다 기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는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시간에 믿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경험, 그 능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 말 가운데 뭐냐면 내가 그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그랬지만 그 나으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같은 장면을 기록하는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경험이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커넥트. 오늘 이 시간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커넥트. 오늘 우리가 그 커넥트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변화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구원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달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뭔가 간절한 말하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가신 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우리 청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플로리다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교회까지 제가 다 알렸는데 그 실망 중에 빠진 그 사람들이 좀 다 와서 좀 용기를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애미 그다음에 템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강사로 오는 우리 김남용 목사님에게 영감적인 능력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자가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긴급한 필요와 간절한 심령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진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